우리가 오전에 오바다가 엘리야에게 아주 그 원망 섞인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엘리야에게 내가 너를 만났고 내가 여기에 있다고 너의 왕 아합에게 가서 말하라.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왕이 그렇게도 찾던 사람입니다. 좋아서 예뻐서 찾는 게 아닙니다. 내게 저주를 퍼부었고 이 나라에 저주를 퍼부은 그 자를 잡아서 처단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라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이 정도로 했으면 누구든 엘리야가 있는 곳을 신고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바다가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엘리사는 오바다에게 그런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오바다는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말씀을 합니까?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아니, 엘리야가 여기에 있다. 엘리야를 내가 만났습니다. 봤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그게 죽을 이유입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오바다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아합이 온 나라 구석을 뒤지면서 이제 사람을 보내가 찾지 않은 그런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습니다. 방방곡곡을 뒤졌죠.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했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다. 정말로 보고도 내가 그 사람 만나지 못했다 라는 것이 발각되면 바로 사형입니다. 얼마나 엄격하고 얼마나 집요하게 엘리야를 찾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은 만약에 당신의 말대로 엘리야의 말대로 내가 엘리야를 보았다 하고 아합 왕에게 신고를 하고 이 자리로 돌아왔을 때 만약에 당신이 사라져 버리면 나는 죽을 것이다. 이걸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할 것 같이 보이는 겁니다. 아니, 고의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이 사라져 버리게 되면 나는 바로 죽는 길이다. 오바다가 믿음이 있고 엘리야가 전하는 복음과 같이 하는 사람이지만 그는 사람으로서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제 오바다가 그런 것은 사실 엘리야에게 임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을 지금 오바다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당신을 떠나가서 아합을 만나는 동안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실 것인데 내가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 아합이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음을 당하리라.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따로따로 다른 굴에 숨기고 빵과 물을 가져다 주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거 당신이 모릅니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아합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말을 하라고 하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일 것입니다. 오바다의 말입니다. 지금 오바다는 무슨 확신을 하고 있는 겁니까? 당신이 여기 있다고 말해놓고 나서 내가 아합에게로 가 있는 동안에 그 사람에게 당신이 여기 있다고 말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움직이실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면 아합이 내가 말한 여기로 와서 당신이 없어지면 나는 죽을 것이다. 그게 맞는 말입니까? 그게 맞는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안 떠나겠다. 너 그런 걱정하지 말라. 그런데 오바다가 그 적시로 아합을 만나서 엘리야가 거기 있다고 말합니다. 오바다가 어떤 오바다가 당신의 말대로 내가 아합에게 전했다가는 나는 반드시 죽을 거다. 왜냐?
당신은 여기서 떠날 것이기 때문에 라고 믿었던 오바다가 엘리야의 이 한마디, 내가 여기 있겠고 오늘 아합을 보리라.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 여기에서 믿음이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바다가 믿음이 있습니까? 엘리야가 믿음이 있습니까? 지금 엘리야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악독한 아합을 만날 용기가 지금 그에게 있습니다. 그 용기가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모세가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것도 애굽에서 도망온 지 40년 만에. 모세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가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장가를 가고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40세가 되도록 할례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누구나 기억하고 있고 반드시 행하는 그 할례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라는 표시가 바로 할례입니다. 근데 모세가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이건 뭡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고 등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등지고.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서 400년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을 모세가 맡을 것이라? 아닙니다. 모세가 40년 전에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 일은 내가 할 것이다. 그런데 철저하게 모세는 배신을 당했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런 사람 많습니다. 교회에서 실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어떤 장로 때문에, 목사 때문에, 집사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 많습니다.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누구 때문에 삐졌습니까? 히브리 사람입니다. 자기 백성입니다. 애굽 사람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모세가 애굽으로 갔잖아요. 어떻게 가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오바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 생각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내 도망가지 않는다. 왜요? 그 서슬프른 아합을 나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거든요. 그 믿음이 지금 엘리야에게 충만한 겁니다. 엘리야는 마지막으로 뭘 경험하고 지금 여기에 있습니까? 죽은 아이를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을 체험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한 끼도 옳게 먹지 못하고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그런 형편의 집에서 석 달을 먹고 배부르게 먹고 마셨던 그 경험이 있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이적을 맛보고 엘리사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아합이 자기를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려주실 것을 믿는 엘리야가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지금 누구에게로 흘러갑니까? 바로 오바다에게 흘러갑니다. 그 믿음이 엘리야로부터 오바다의 마음에 흘러 들어오기 전에 오바다는 무슨 말을 계속했었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나를 왜 아합에게 보냅니까? 내게 무슨 당신을 신고하고 현상금을 받아서 잘 살게 하려고 하십니까?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기서 떠나라고 하면 당신은 떠날 것이고 아합과 함께 내가 이리로 돌아왔을 때 당신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나는 죽을 것 아닙니까? 이게 오바다의 믿음이었습니다. 나약한 모습입니다. 그 나약함을 오바다가 스스로 해결했습니까? 우리는 나약합니다. 우리는 오바다와 같이 늘 의심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런데 이런 나약한 믿음, 우리가 누구에게서 도움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더욱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믿음이
엘리야를 통해서 오바다에게 전해지는 이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아합에게 나를 보이겠다. 이것이 엘리야의 신념이면 오바다는 절대로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신념으로 말하는 것과 믿음으로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엘리야가 신념으로 말하면 그 전에 어떤 것이 있었다는 말이겠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경험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마도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에 능력이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있게 해 주실 거라. 그럴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럼 오바다는 엘리야의 그 말을 듣고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이 사람의 말을 내가 믿어야 되나? 긴가민가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엘리야라는 사람을 믿는다? 너무 불안합니다.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될 줄도 모르는데. 그런데 엘리야는 뭘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맹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하늘에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어떤 것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그저 맞으면 맞다, 옳다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라고만 해라. 그리고 또 몸에 색을 넣지 마라. 이 문신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 말씀을 하실까요? 사람은요 맹세할 자격이 없습니다. 맹세는 누구만 하실 수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거든요. 맹세는 그냥 약속과 다릅니다. 완전히 천지가 개벽을 해도 지킬 수 있어야 맹세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오바다에게 누구 이름으로 맹세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 오바다가 율법을 모르겠습니까? 율법에 맹세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맹세는 반드시 지키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벌을 받아야지. 근데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맹세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맹세하라고 하셨고 그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고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해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해봐라. 네가 맹세를 해봐라. 그러면 사람은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맹세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맹세를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율법을 아는 그 엘리야가 맹세를 합니다. 오바다는 거기에서 믿음이 그 마음속에 오게 된 겁니다. 엘리야가 다른 이름으로도 아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였다. 오바다에게 강한 충격이 온 겁니다. 맞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다. 이 사람은 결코 여기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오늘 아합에게 그 자신을 보일 것이라는 믿음이 오바다에게 들어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지금 하셔야 하거든요. 아합에게 엘리야를 보이셔야 하고 또 이제 3년 만에 비를 이스라엘에 내리셔야 하고 그것도 자연스럽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를 친히 내리신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 엘리야를 통해 보이셔야. 그래서 오바다에게 아합에게로 가라 하신 것. 이 믿음이 엘리야에게 충만하기 때문에 오바다는 그 엘리야를 보게 되었으며 그에게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당신을 보여주시고 그 능력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늘 기뻐하며 누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